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274장 보십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되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336장 한 장 더 부르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래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따라서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 이 시간에도 몇 가지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이 복의 자리, 복된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충만한 자리,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 되게 해주셔서 오늘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또 힘있게 또 남은 3일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봄꽃이 어디 가나 활짝 아름답게 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아름다운 이 세상, 그런데 오늘 아침에 6시인가요? 7시인가요? 미세먼지 경고 발령이 났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외출해라, 이렇게.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화창한 봄날에 이런 경고를 발령할 수밖에 없는 이처럼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린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갔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건 뭐 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그저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들, 그것도 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그것이 육적인 쓰레기든 영적인 쓰레기든 우리 안에서 나가는 건 다 쓰레기고 죄인데, 우리를 참 더럽게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자신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신앙을 갖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참 더 하나 되고 그렇게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서로를 정말 좀 상처 주지 말고 서로를 보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참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자꾸 왜 상처기를 내가지고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렵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지,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격려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칭찬, 격려, 용납, 사랑하는, 희생하는 그런 말들만, 그런 눈빛에, 그런 사랑의 손길에 그런 격려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보다 귀한 자리, 복의 자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주님, 저희들의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서로 간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남은 3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저희 안에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서로를 용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에 주님 미세먼지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지경까지 만들어버린 저희들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 자신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 하나님 향기로운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의 그 향기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향취로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 소망을 갖고 주님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결코 하나님 상처 주고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45주 말씀 통독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주님, 올해는 복음의 위로로 기뻐하고 소리내어 웃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들어 고통하는 성산의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마음들을 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 영유아부에서 갈렙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미전도 종족들의 전도를 위하여 파송된 저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은 가짜가 있고 사이비가 판치는 이때 저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여 주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절만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제가 아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안에 사몬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화선생도 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지 인삼각 피아노 삼중추 탄한 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3절합니다.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이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고름 바늘 가는데 시간 나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예, 3절은 또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도 전에 하던 거라서 저도 조금 좀 낯서네요. 그래도 이제 계속 부르다 보면 1절 2절처럼 또 익숙하게 또 불러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인사해야죠.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야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렵게 여겨지는 초미세먼지 발령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네. 그런 만큼 이 자리가 초미세먼지의 그런 위험성들을 넘어서서 정말 잘 왔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설계와 건축인데요. 우리 기독교 강요 3권의 이제 6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주제인데요. 자,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활 중에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성경이란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결국 우리 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 에피타이저도 예수 그리스도, 디시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 후식도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 삶은 뭡니까? 성경이라는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에 글씨를 배우고 그림을 배울 때에 밑그림이 있잖아요. 밑그림. 그렇죠? 밑그림 위에 습자지 같은 거 올려놓고 그것 따라서 글씨도 외우고 그것 따라 그림도 그리면서 이제 서서히 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밑그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습자지가 올려지고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삶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빗나가면 어렸을 때는 빗나가잖아요. 이렇게도 빗나고 저렇게도 빗나가고 아예 막 손 바깥까지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밑이 이렇게 못 미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림이 작아지니까 너무 나가도 그림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밑에 그림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본받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세워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 설계도가 뭐예요? 그 밑그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45주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45주 우리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거죠. 예. 자,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그런 것쯤이야 다 알죠.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한번 배워보시죠.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지난 용서의 십자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부활한 주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요, 알아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용서를 못해. 여러분 그걸 운동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운동하는 거 요즘 유튜브 보면요 운동하는 거 무척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저를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 이제 어제 이제 다녀왔는데 저를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요? 목사님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일 건강하거든요. 네. 제일 저는 지금까지의 저의 몸 관리하는 상황 중에서 제일 지금 좋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그 운동 중에 하나가 플랭크라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분씩 뭐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5분씩 플랭크 해서 뱃살 들어가고 뱃살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살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노예 목사님들 몇 번 만날 기회가 있는데 1년 전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젊은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제 같이 이렇게 모임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가르쳐줬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 이제 못 하고 있어요. 저한테 자수하더라고. 알면 뭐해?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그렇게 하는 거 알아. 그렇게 하는 거 알지. 뭐. 그런데 알기만 하면 뭐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기는데 알면 근육이 생겨요? 머리에나 근육 생기지. 그렇잖아요, 그죠? 해야 근육이 붙죠. 해야 그 근육을 통해서 힘이 나죠. 이것만 알면 뭐해?
근육이 안 생기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 뭐해? 행해야지. 행해서 근육이 생겨야지. 그래야지 집이 든든하게 서가지요. 몸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처럼. 물론 겉모습만 아무리 튼튼하면 뭐예요? 제가 예전에 광천교회 부목설에 있을 때에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 헬스를 해가지고 얼마나 튼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산교회 담임으로 와서 들은 얘기는 암이 생겼다는 거야. 그 권사님 부인은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아주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같이 저랑 신방 다니고 막 암이 걸렸어요. 등치는 이래. 얼마나 등치가 힘이 좋은지 그 권사님도요. 체격이 이 중에서 비할 데 없을 만큼 이 체격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살이 조금 붙었어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려서 허리도 다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그만큼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암에 딱 걸린 거야. 그러더니 돌아가셨대. 물론 겉에 건강하고 속의 건강은 또 달라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속은 뭐 방법이 없잖아. 건강검진하는 일 외에는. 그러나 겉으로는 계속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고 그게 힘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안다고 알아. 안 하면 무슨 소용이야? 근육이 붙어요? 안다고 붙어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그것이 나에게 든든한 뼈대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근육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웬만한 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웬만한 유행병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결국 면역력 아니에요? 힘이 붙어야 면역력도 길러지고 그렇게 해서 웬 잔병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요, 웬만한 것들은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웬만한 시험, 웬만한 유혹, 웬만한 것들은요 말씀으로 쳐내서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안다니까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냐고. 행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어디 위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해요. 집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가고,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시험 들고. 와, 겉보기하고는 달라요. 겉보기하고는 달라.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요만한 일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집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처럼. 네? 우리가 다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왜 서로 간에 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냐고요. 위로해 주기도 바쁜데 우리가 같이 한 길 가고 주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복음을 섬겨가는데 한 길 가는데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왜 우리끼리 왜 서로 아픔을 주고 싸우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냐고. 겉보기에는 튼튼해요. 겉보기에는 말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만한 것에도 시험이 들어요. 상처받고 벌러덩 쓰러져 버리고. 지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든든한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여러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자분들이요 남자들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그래요.
그 가사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엄청나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가만히 이러고 있는 갓난 아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이거 움직이면 깨고 막 이거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묶어놓지만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세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성장하나.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내들이 남편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요, 활동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좋은 말 했잖아요. 뭐 제가 뭐 나쁜 말 했어요? 사기쳤어요? 저는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상전처럼 있으면 오래 못 살아요. 예. 그렇잖아요. 바지런히 움직여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중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천국 가려고요. 그게 우리의 중생의 목표입니까? 자,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일치. 여러분 이게 중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큐티의 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7일 동안은 진 밖에 가둬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부정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가장 최악의 부정 상태잖아요. 생김새도 그렇지만 격리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입니까? 그렇죠. 그게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 별겁니까? 그게 지옥이지.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없어서 격리되어지고 갇혀 있는 상황이 그게 지옥이지. 무슨 다른 게 지옥이에요? 부정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부정하면요, 그 부정을 제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7일을 기다려야 되잖아. 전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나 이제 천국 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일치,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부정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1부 때는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2부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그 부정함의 그 극치인 나병,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죄악의 이 나쁜 이 심각한 이 나병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내시고, 여러분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쳤는데 9명은 돌아가 버리고 1명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 Forgive라고 하는 그 책을 읽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새롭게 알았어요. 여러분 Reading Jesus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다 갔어요. 다 갔는데 9명은
유대인들은 다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안 병자만 돌아왔어요.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들은 고침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고 그 나병의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라는 것은 9명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한 명의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나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그게 리딩 지졌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홀로 짊어지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았어. 9명은 제사장한테 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안 한 거야. 이런 엉뚱한 설교를 한다고요. 주님이 감사받으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 나병의 그 저주스러운 그 죄의 그 부정을 우리 주님께서 독박 쓰시듯이 쓰시고 혼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그렇잖아요. 버림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이, 그래서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의 저주스러운 이 나병의 이 죄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다 쓰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것이 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그렇죠? 네. 귀뚜라미가 자꾸 우네. 자,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순종은요, 딱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성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성결하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는 건 뭐예요?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지만 그 1만 달란트의 탕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연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기 연민. 예? 결국은 예수 믿는 게 자기 자랑, 자기의 오름, 자기의 어떤 그거 나타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천지가 많아요. 목회자도 천지가 그런 사람 많아요. 선교사들 가운데는 없는 줄 알아요? 선교사들 가운데도 천지입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은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 주님의 그 처절하게 우리의 이 더러운 이 나병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렇게 위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절절하게 느껴져야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보지 못하면 어디서 봐요? 그거 못하고 그냥 자기 연민이야. 그냥 자기 연민.
그게 믿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1,000억이 당첨이 됐어요. 1,000억이 당첨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실래요? 이러면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주죠, 권사님. 네. 아니 1,000억을 지금 내가 당첨됐는데 아니 100만 원 그거 돌려주지 말고요. 목사님 쓰세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권사님. 권사님 그러신대잖아요. 왜 그래요? 나 지금 당장에 먹을 양식도 없는데 제가 가서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그거 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주는 것에 인색해질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팀켈러 목사님의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 데나리온 용서 못 해준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연민이지. 예?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일치되어지는 바로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케 해주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왕이 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줄 이제야 비로소 확신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게 맞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자기 자랑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확신 못해요. 뭐로 확신해요? 뭐로 확신해? 자기의 착각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보증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케 해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안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그때 오면 그때 좀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해보지, 그런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내가 택함 받았으면 뭐 내가 무슨 짓을 하건 간에 나 뭐 인생 황혼 말년에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니야? 내가 그때 가서 뭐 예수 믿지? 교회 나가지?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교회 못 나갑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깨어 있어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하는 그 사건은요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내일 순교의 길로 갈 수 있지,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데 내일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처럼 모순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순종해야 그래야 내일도 순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내일 순교할 수 있어요? 이 조그만 것도 못 놓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내놔요? 말도 안 돼. 일제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신사에다가 절하고 들어와야 되고, 일부는 그 신사에 대한 예배를 일단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산으로 들러 나가서 방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사에 참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일 나 신사 참배 안 해? 나 절대로 나 우상 숭배 안 해? 나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참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됩니다. 조그만 손해도 보고 싶지 않은데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요? 어린 반프로치도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보세요. 바로 우리가 힘써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의 신앙이 내일을 결정하지. 결코 오늘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자극해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콱콱 찔려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요, 콱콱 찔리지 않으면요, 그거 설교가 잘못했든지 설교를 듣는 심령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합격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콱콱 찔려야 되는 거예요. 콱콱 찔려. 아, 멀쩡해. 아, 뭐 나는 다 뭐 문제 없어. 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꽝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한센병 환자였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찔리고 그리고 그런 말씀에 또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계도가 성경이고요. 이 좋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건축가가
그 좋은 설교들을 통해서 좋은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성경은 완전한 설교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설교도인 성경 위에 우리의 삶을 정말 정말 깨어 있고 조심스럽게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예.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눈빛으로도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서로를 대할 때에 정말 존중해야 되고 정말 존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바로 완전한 설교도인 성경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 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거룩이 뭐예요? 자, 거룩, 우리 안에 없는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고 확립되게 하는 일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누구를 섬겨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아, 내가 누구한테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하면 좋을까? 내가 뭐 하면 재미있을까? 내가 뭐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자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 땅에 계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성화되셨어요. 그냥 천국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요 본능적으로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없는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때문에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거기서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장 2개인데 이제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 떼어줄 수 있어요? 속으로 대답해. 진짜 달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 떼어줄 수 있어요? 못 떼줍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지치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줘요. 그죠? 못 줘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줍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달이 발광체잖아요. 땡, 달은 반사체예요. 여러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은 그 빛을 반사를 해서 우리에게 달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안에는 빛이 없다니까요.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분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어느 날 제가 좀 커가지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의 철학은 오직 자기구나.
가족들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내는 물론이야. 뭐 누워서 침 뱉기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오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변이 메르니까 깼어요. 야, 오광 갖고 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푹 잠이 드셨으면 야, 오광 갖고 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의 본능이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다고요? 정말요? 맞습니다. 나를 위해 네가 존재하는 거지. 무슨?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다른 사람 말고 부부, 아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장 하나 떼어줄 수 있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요즘 떼어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떼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떼어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내줄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게 의인 거예요.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이거 아니면요, 이것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절절히 흘러넘쳐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34절, 우리가 화요일 큐티였나요? 기브로 핫다와. 기브로 핫다와. 뭐예요 이게? 예?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그렇게 하면서 그 탐욕을 부렸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다 묻혔어요? 기브로 핫다와에 다 묻혔어요. 고기를 이제 씹으려고 이제 그 고기를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씹기 전에, 깨물기 전에 하나님이 싹 죽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탐욕,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인 사람들이 정말 탐욕스러워서 그 사람들만 말씀한 게 아니래요. 우리를 말씀하고, 내 자신, 성경에 있는 내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탐욕스러움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일 우리의 전생애를 불의와 불결에 맡긴다면 우리가 빠져있는 세상의 불의와 불결로부터 구원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뭐가 이뻐갖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그렇게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이쁜 구석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씩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셔요? 생각나면 틀린 거예요.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이쁜 구석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불의와 불결에서 건져주신 구원된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고요. 결국은 거룩이에요. 결국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는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게 모든 겁니다. 하려고 하다가 모자란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아예 거룩은 담쌓고 살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 삶을 성결로 지키시는데요.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며 금하며 진실을 말하며. 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 그 성지순례를 저 터키 쪽으로 다녀오면서 그 이제 여러 교인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뭐 기장 쪽 교인도 만나고 뭐 통합 측 교인도 만나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인데 주일에 그냥 그렇게 해서 집사람이랑 이렇게 넷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이제 가깝게 됐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자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 놀라운 거는요. 와, 지방 더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무슨 비난할 게 있거나 좀 무슨 좀 말거리가 생기면요. 딱 전화통 붙잡고 그냥 오전이면 싹 다 퍼져요. 와, 저 그 소리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그러죠?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금하며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성결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까? 이 구별된 삶과 이 성결은 다 전제된 거예요. 그건 다 깔아놓은 거예요. 밑에 이건 다 이미 다 그렇게 사니까 그건 이제 깔아놓은 거예요. 그건 기본이야. 아이 그 정도는 다 하지. 그러면서 이제 험담하는 겁니까? 전화통 붙잡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짓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일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사람은 창조주의 참 근원과 창조 때의 원 상태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결국 타락을 통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 헷갈리는 문제 내볼게요.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개신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속으로 대답했어요. 또 겉으로 대답하다가 또 틀리면 또 창피하니까. 여러분 유대교 마찬가지 구약 성경 보잖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잖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 제일 가까운 게 유대교예요. 그러면 유대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틀리나? 저 이슬람을 믿는 거기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 알라라고 말하지만 자기들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야. 저기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이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같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졸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야 돼. 부부가 닮잖아요. 부부가 왜 닮아요? 오랜 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닮지. 말투도 닮고 뭐 생각도 닮고 많이 닮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와, 저 사람 보니까 와, 예수님 많이 닮았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들 다 키워놨더니 말이죠. 시집 장가 가더니 전화 한 통 없는 거야. 그것들이. 에? 배은망덕한 놈들.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면 그 배은망덕한 불의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하지 못하면 그를 하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은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그 구원의 옷을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순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되죠. 조심조심 하다가 묻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세마포를 어떻게 하든 때묻히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묻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구원 취소되지 않아.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요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자, 이름만의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옳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국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너 모르는데? 저 귀신 쫓아냈는데요? 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좇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복음은 말만의 교훈이 아니고 생활의 교훈이에요. 삶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해와 기억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 전체를 점유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장 깊은 감정 가운데 그 자리와 안정을 찾을 때에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단지 이해해요,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 영혼 전체를 점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장 하나 떼어주기도 어려워요. 내 생명은 이제 얼마나 남으셨어요? 여러분 계산법 알려드렸죠? 계산법.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여러분 70이 기준이에요. 70. 저는 넘었는데요. 오,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0까지 가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거 못 내주겠어요, 생명? 그거 뭐 남아봐야 많이 남아봐야 한 10년 남았나? 여러분 10년 그거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못 주겠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부부는 한 몸이라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못 주겠어요? 못 준다니까요. 못 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창한 33세 나이에, 그게 정확하게 33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젊음의 그 상황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뭘 아끼겠어요? 우리가 뭘 변명하고 뭘 우리가 다른 이유와 합리화를 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영혼 전체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완전한 신자는 없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죄 짓습니다. 우리는 때 묻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야. 하려다가 안 되는 부분들. 거룩하게 살려 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 오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 예배 좋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 안에 있던 상처나 전에 있던 모든 그런 아픔들이 잘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좀 실수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죠. 예배를 거룩하게 해야지. 물론 거룩하게 예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제 지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는요 좀 실수해도 돼요. 아니 하다가 좀 까먹고 좀 틀리고 좀 이렇게 불경한 단어도 쓰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 잘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요 오케이요. 괜찮아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묵도하고 거룩하게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요 정말 하나님 턱수염 잡고 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랑 장난치고 하나님이랑 재밌게 놀고 이러다가 실수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손녀랑 놀다가 손녀가 저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삶을 추구하다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부단히 조금씩이라도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치지 않는 삶. 바로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바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들면서 주님께로 가야 할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않으니까 결국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손질로 생각하는 자 이미 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다 알아. 알긴 뭘 합니까? 택도 없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앞에 설 뿐입니다. 복음 앞에 서서 제발 아는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십자가와 복음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매 순간 묵상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남은 3일도 이렇게
주님의 그 거룩, 주님의 그 완전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설계도인 성경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세워가고 저희들의 삶을 그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안다고 착각하고 배웠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가졌다고 하나님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 앞에서 주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거룩을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향해 하나님 걸어가며 하나님 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는 더러운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빛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실이 주님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의 모습입니다. 주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믿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과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 어쩌면 그것이 자기 연민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절절히 느끼며 영원히 버림받고 충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인 내 자신 얼마나 드러내기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죄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더러운 본능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주님의 그 의와 주님의 그 거룩과 주님의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의 심령에 부음바 되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건축을 하게 하시고 오직 완전한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아이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저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흡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금요비전 기도회는 이번 영유치부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리딩 지저스 지금 오늘까지 사무엘상 1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